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에베소서 편지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할까요? 보통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기 마련입니다. 너 잘못해서 갇힌 거 아니잖아. 야, 어떻게 그 정도로 널 가두냐 하고 위로해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히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편지의 마무리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나에게는 고난이지만 여러분의 영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감옥의 시간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감옥에 있는 시간조차도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 영광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이 힘든 것입니다. 상황이 동일해도 관점이 바뀌면, 나의 해석이 바뀌면 그 어려움은 나에게 고난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인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자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삶의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1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첫째 아이가 2017년생입니다. 그러면은 한 5년에서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검사도 받아봤고 인공수정도 했고 시험관 시술도 해봤지만 중간에 유산도 했었고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더 힘들었지만 저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실 몸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적으로 많이 절망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주변에는요, 제 가까이에 암 환자가 셋이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갑상선 암을 걸리셨었고 그 뒤에 아버지는 위암에 걸리셨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유방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들 치료 잘 받으셨고 관리를 받으시면 건강하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때도 나왔지만 우리 유경숙 권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형 형제 많이 마음이 힘들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물론 저도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아픔의 소식들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목회자가 그런 소식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자꾸 힘들다는 얘기만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인 신방을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였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잘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아픔을 겪고 나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장모님이 아프실 때는 제가 이 옆에 경기도 시흥에서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해와까지 자주
차로 모시고 병원에 다녔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의 과정들과 힘든 모습들을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보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아픔들과 마음들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겪는 과정은 저에게 그 일들이 왔을 때는 분명히 저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그 아픈 사람들과 저의 그 아픔들을 다른 아픈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의 아픔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단지 그냥 고통으로 괴롭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으로 흘려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고난과 저의 아픔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모두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쳐다보면요, 그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들을 다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픔을 그의 아픔에 맞춰볼 수 있을 때 그 아픔이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있으십니까? 삶이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 라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으로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해석되어 그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내가 만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사도 바울은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제까지 1장과 2장,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말씀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역사하셨던 것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저도 사전을 찾아봤는데 원어로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를 사용합니다. 관리하다, 경영하다, 행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우리 앞서 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성령으로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만났습니다. 깨달았고 함께 그것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 알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전 성경책에 나오는 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혈통, 다윗의 피로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에게만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함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도대체 뭔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찾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 없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것을 구하여서 꼭 받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으로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혈통으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학문으로도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과도 말로 다투어서 말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없는 말싸움의 최강자 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이전에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우리 미스테리온 하면 알고 있는 단어 있죠? 미스테리. 비슷하잖아요. 이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뭐죠? 시크릿. 또 비밀이죠. 근데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시크릿은요, 한번 밝혀지면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시크릿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 이건 다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할 수 있고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시크릿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스테리는요, 밝혀져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역시 그렇지 할 텐데, 모르는 사람에게 야, 그게 뭐야? 라고 할 만한 것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알 수 없는 게 미스테리입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여전히 그 안에 많은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들을 때, 그렇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미스테리를 아시는 분이고,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것인가, 여러분, 이 미스테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소화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작아 보여도요, 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다른 누군가의 것에 비하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 가지의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눈이 잘 보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 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하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붉은 벽돌들이 사라지고 하얀 벽으로 뒤덮이고 이곳에서는 모니터가 새로 설치되고 이 예배 공간이 새롭게 깨끗하게 될 것을 보십니까? 아직 잘 안 보이죠. 누구는 보고 있어요? 이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 가운데서 세워질 건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 사실은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저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저 가운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누구는 보고 야 쟤가 되겠어? 랄 때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고 야,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겠어? 할 때, 그때 누군가는 그 안에 담겨있는 말과 그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래,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될 때 나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뭘 비유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시계나 이런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네모난 부품이 있어요. 그냥 까맣고 발이 8개, 10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CPU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온 정말로 어떤 누가 보기에는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 같아 보이는 그 하나에 그 수많은 공부를 한 박사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수년과 수시간을 쏟아서 만든 그 핵심 기술 집약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기에는 야, 그걸로 뭘 계산을 한다 그래 하겠지만, 누군가는 이것 가운데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음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나의 이 작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한 역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의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적적으로 내 삶이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못하는 제가 영어를 줄줄줄 잘하게 되고, 아니면 컴퓨터를 못 다루는 내가 갑자기 해커처럼 타타타타탁 해서 무슨 프로그램들을 처리하고 하는 능력을 성령이 임하시면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 이번 수련회 때 I와 E의 성향을 이야기했는데, 목회자로서는 E가 많이 훈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I가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가 E 성향의 사람들처럼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하고 공동체 가운데 인싸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병이 씻은 듯이 낫습니까? 내 암덩어리가 기도하면 똑 떨어져서 나는 암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됩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엊그제 축구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호주의 기도발이 셌을까요? 대한민국의 기도발이 셌을까요? 대한민국의 기도발이 세서 대한민국이 역전해서 승리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운동선수가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쓰면서 노력했는가, 그것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들 말고 목사님들이 계셔서 오는 환자들마다 다 안수해 주어서 낫게 해주셨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을 갖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보는 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험생이 공부를 하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이 끝난 후에, 내가 이 시험이 합격한 이후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이걸 잘 통과해서 선생님이 되고, 아니면 이 시험을 통과해서 공무원이 되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무언가 자격증을 딴 이후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될 일들을 앉아서 공부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일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앉아있는 시간이, 그 수험의 시간은 그야말로 괴로운, 그야말로 고문의 시간이고, 공부의 시간이 아니라 고문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떤 이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끝났어.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절망했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과정으로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사도 바울을 보면요,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적인 자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냐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인이 아닌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보통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면 로마 시민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럼 누가 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이미 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갑자기 내가 열심히 해서 권력을 갖게 됐거나 지금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5대째 부자야, 이런 뜻이에요. 5대째 능력과 권력과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 자랑하던 것과 열심히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웠던 것들인데 이제는 부끄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다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것을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변화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삶이 배설물인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단지 세상적인 것만으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것만으로 사용했던 그 모습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더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갖지 못하는 재능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소설가가 될 재능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능력으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소설가 박영하 씨가 한 이야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는 이 앞뒤 내용을 잘 맞춰서 이야기를 구성해서 하는 사람은 소설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이에요. 이것을 거짓을 말하는 데 사용된다면 배설물로 여겨지겠지만, 이것으로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희망을 주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되겠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돈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그 자체가 죄악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나의 손과 나의 마음이 그것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은사가,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도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사요, 예배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까지 역사에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고난이지만,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쌓으신 믿음의 터 위에 사도 바울이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광에 머무른 것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영광을 가지고 또한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터를 닿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기초를 쌓았던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그 영광에 참여했던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와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함으로써 내 삶이 신앙의 간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은 때로는 내가 세상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만 하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일들은 대부분 세상의 나의 시선으로 볼 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분명히 내가 이걸 맡으면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 뻔해 보이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으로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나의 환난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절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한 것,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귀족과 같은, 교황과 같은 높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면 설득력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은 고난받는 감옥 가운데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도 모두 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며 그의 온 삶을 살펴볼 때 그 삶을 통해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간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또 혹시 믿지만 확신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선포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 예수님께서 나의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사 나의 눈을 바꾸어 주사 생명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영광이 없어 보이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